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54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다 찾으시면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15장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데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외적인 개혁보다 내 마음의 개혁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 상하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중에 어느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반면에 역대 상하는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다 거치고 포로 귀환한 후에 기록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역사적 팩트 위주로 기록된 열왕기서에는 없는 영적인 평가들이 종종 언급되는 것이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사에 대해서도 이 오늘 본문을 위주로 보되 사실 오늘 본문만 보면 이 선택과 이것이 어떤 영적인 하나님께서 보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건에 해당되는 역대상을 보면 참고적으로 좀 더 본문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사가 남유다 몇 대 왕입니까? 1대 사울, 2대 다윗, 3대 솔로몬, 4대 르호보암, 5대 아비암, 그리고 6대가 바로 아사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이 남유다는 앞에 세 왕의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잇는다고 보기 때문에
대수가 그렇게 붙습니다. 3대 솔로몬은 왕정 후반으로 가면서 영적으로 상당히 혼미해졌고 그래서 이 남북이 분열되는 아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4대 르호보암, 5대 아비암은 시종일관 영적으로 혼미한 통치를 하다가 그 기간을 마쳤습니다. 윗대 3대가 혼미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 아사라는 사람이 참 독특한 것 같아요. 3대가 사실은 우상숭배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주 독특한 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아비암과 아사의 어머니 마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죠. 아비암의 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사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비암의 어머니도 아비살롬, 즉 압살롬의 딸 마아가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사의 어머니도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역사 기록 방식으로 보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칭하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볼 때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가 이게 이제 누굽니까? 아비암에게는 어머니고 아사에게는 할머니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가 굉장히 강한 여인입니다. 우리 역사로 얘기하면 장희빈같이 굉장히 캐릭터가 강한 인물입니다. 아비암이 3년이란 짧은 기간 통치를 마치고 어린 아사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가 아마 할머니로서 섭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조선 왕조 때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왕이 어릴 때 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가 어린 왕의 섭정을 했으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사실. 마아가도 대단하지만 이 아사 왕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조부 솔로몬, 조부 르호보암, 부친 아비암까지 3대가 우상숭배를 했으니 여러분 이 한 5년 이렇게 우상숭배를 해도 쉽지 않을 건데 3대에 걸쳐서 우상숭배를 한 이 판도를 어린 아사가 영적인 판도를 뒤집어 놓는다. 이거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1절에서 4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다가 남유다에 대한 평가, 왕들의 평가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했더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든지 기준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아사가 우상을 척결할 때 제일 걸린 인물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흐름으로 봤을 때 누구였겠습니까? 사실 전 나라를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데 아마 아사가 거침없이 행했던 것 같아요. 제일 고민스러웠던 인물이 누구였냐 하면 할머니 마아가 아니겠습니까? 아사가 진짜 신앙의 개혁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13절인데요. 13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여러분 이 13절이요. 우리가 이 가족과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샘플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이 원하는 부모 공경이나 가족 사랑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주 아내가 빠지면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읽었을 때 지금 이 아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할머니를 이 섬기는 것이 완전히 충돌하는 지점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이 아사는 결단을 합니다. 그 태후의 위를 패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할머니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는 온 나라가 이 우상 숭배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리고 아사가 우상척결만 확실히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것을 14절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14절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마 여기 제가 보니까 산당까지 없애지 못했던 것은요, 아마 이제 3대에 걸쳐서 이 산당을 지어서 했기 때문에 이 산당까지 없애는 것이 아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히스기야 시대로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을 하는데요, 이 지금 오늘 15절을 보면 아버지 아비암과 그 자신 아사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모아서 성전에 바쳤다는 이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기자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공이라는 것을, 아사에게 공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문제는요, 이 다음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 다음 본문의 내용들. 오늘 본문 열왕기상의 기록은 뭔가 아쉬운 행적의 기록 같기는 한데, 열왕기 기자는요 정확하게 이것을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남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앞에서는 정말 대단한 개혁자였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좀 찜찜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사가 북이스라엘의 바사와 전쟁이 있었는데 성전과 왕궁에 은금을 보내가지고 아람의 베나닷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사가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족저근막염인지 뭐 모르겠지만 이 발에 병이 들어서 죽는 게 도대체 뭘까? 사실은 현대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죠? 발에 병이 들어가 죽는 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베나닷의 도움을 받은 것, 그리고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든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 기자는요, 뭔가 이게 좀 시원하지 않는 내용처럼은 느껴지는데 영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16장에 딱 가보면요, 이게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게 뭐가 죄고 뭐가 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 전 때보다요 훨씬 밝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평가를 합니다. 베나닷의 도움을 받은 일에 대해서 역대하 기자는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인용해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지금 이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한 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아람의 베나닷의 도움을 받은 일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역대하에서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떤 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성경이 극단적이지 않거든요. 누구의 도움을 전혀 받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때도 원초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사의 생애 마지막을 기록한 발병에 대한 대처는 우리로 하여금 참 이 역대하 16장을 읽어보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사 왕이 보통 왕이 아니거든요. 사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진짜 탁월한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발병이 들어서 금방 죽은 게 아니고 왕으로서 이름만 있고 한 2, 3년 그 아들이 그냥 대리 통치하다가 그냥 아사는 죽게 됩니다. 아사의 이 대처를 역대하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역대하 16장 12절을 여러분 큰 글씨에 유의해서 역대하 1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큰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외적인 개혁보다 내 마음의 개혁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바깥 세상을 개혁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우리 크리스찬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속한 곳을 개혁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내 마음의 개혁입니다. 내 마음의 개혁. 오늘 본문의 아사왕은 객관적으로 볼 때 남유다의 매우 선한 왕 중에서 한 명입니다. 윗대가 어지럽힌 우상들을 다 척결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온 힘을. 하지만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사가 바사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타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사가 발병이 났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죠. 요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게 또 극단적으로 가서 약도 안 먹고 의사 도움도 안 받는 극단적인 거 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합리적으로 건강하게 대처한 것으로 역대하 기자는 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역대하 기자가 대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냥 단순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의뢰합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의뢰합시다. 제가 보니까요, 재주가 좀 부족해도, 능력이 좀 부족해도, 상황이 막혀 있어도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돕더라고요. 어떤 형편에서든.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십니까? 혹시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거나 병원을 찾지 말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될지, 가장 도움이 되는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갖고 왔든지 주님께 여쭈심으로 해답도 얻고 문제도 시원하게 해결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복잡해 보이고 길어 보이는 내용 같지만요, 그냥 이게 심플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 어떻게 치료받을지, 어떻게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지, 이 사람을 진짜 만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면 컨펌해 주신 것인지, 인준해 주신 것인지, 그것이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저는 아사 같은 인물을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이런 왕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그 할머니의 태우의 위를 패할 정도로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봤습니다. 제가 실컷 설교하고 설교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산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여기 새벽 예배 오신 분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면 이 자리에 지금 이 새벽에, 피곤한 새벽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가 좀 풀만한 문제든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든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내가 가고 있는 게 맞지요? 주님, 내가 혹시 잘못 가고 있다면요 깨우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한번 합심하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의 삶을 보면서 아버지, 그가 주님 앞에 정말 깨어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 자신의 문제 앞에, 자신의 삶 앞에 아버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삶 가운데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아사의 앞에 삶처럼 살되 아버지 그의 후반부처럼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계산한 것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기 전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중보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사랑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더사랑교회 되게 하옵소서. 더사랑교회의 모든 사역이 기도와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가평 우리 마을 이찬수 목사님 사역 위에, 이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실 거다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모교회인 분당 우리 교회와 가평 우리 마을 사역과 이찬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확전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한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의지적으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더사랑교회가 아버지, 정말 주님 핏값으로 사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더사랑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쓰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무슨 사역을 하든지 우리의 은사와 재능으로 하지 않고 주님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며 기도로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의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역을
펼쳐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학기 사역의 마무리, 2024년의 준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선한 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 아버지 가평 우리 마을, 이기 사역, 아버지 이찬수 목사님 그 10년과 사역과 아버지여 도모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29개 교회를 파송하고도 더 차고도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이 가도 변질되지 않는 아버지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과 교회가 되고 아버지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등불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아버지 확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그 땅에 주님의 긍휼과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 저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강구와 중보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심을 아버지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새벽 되게 하시고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워도 문제가 어려워도 아버지 더 복잡해 보여도 그럴수록 더 주님 의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